제가 10월 들어서 많이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2025년 임마누엘 교회의 표어는, 비전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성장한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서 싹을 틔워서 이파리가 자라고 줄기가 올라서 결국 언젠가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요즘 이제 10월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논리지만 주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마도 이렇게 바꾸어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더 겸손해지고 더 선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부디 바라기는 성경 지식의 확장만도 아니고 말씀 묵상, 소그룹,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와 섬김의 그 시간적인 양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까지 통틀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주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한 인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렇고 얼마나 그쵸, 주님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신의 서신서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가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인간적인 자기가 아니라 자신이 본받으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귀중한 교훈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바울이 처한 공경, 역경,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가 처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영적인 성장은 관계가 있다. 아니, 문제는 성장에 꼭 필요하다.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물론 문제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딤돌로, 더디게 하는 그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마저도 진정한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찾게끔 된다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는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든든한 보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문제는 성장을 담보하고 보증할 수 있을까? 바울이 처한 이 상황, 문제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요약하면 재판, 그리고
음모였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의 이 문제는 재판 과정과 음모였죠. 자, 본문에 25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상황은 여전히 재판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이제 곧 네 번째 변호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다행히도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이전 벨릭스 총독보다는 평판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속마음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겠죠. 아, 총독도 바뀌었으니 이제 이 사람은 나의 무죄를 알아주고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베스도 역시 바울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말씀 보면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정치적인 행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면 있잖아요. 뭐 정계, 재계,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으면 가서 내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러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뭘 하죠?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이전 벨릭스 때와 똑같이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호송하다가 매복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재판이 아니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한 사람이 무려 40명, 그 암살단, 그들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상황은 똑같았던 거죠.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처한 지금의 이 상황, 이 문제의 상황 아닙니까? 문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교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달리 말해 상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이 불변, 바뀌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 포인트를 참 깊이 묵상했는데요. 우리 인생. 근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인구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주장이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위를 보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없죠? 뭐 하다못해 한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한국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랜만에 갔다 오시면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죠. 요즘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주변을 보면 도리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 법칙만은 변하지 않죠. 다 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론을 통해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미움과 증오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총독이 바뀌자 오히려 그게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다시금 꺼내듭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미움과 증오의 이 위험성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정말 강력한 술책으로 우리 내면 세계에 미움과 증오가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만약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조금씩 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허투루 오늘도 또 저런 얘기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마귀에게 휘둘려 버리면 우린 정말 미움과 증오, 복수심에 불타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영적인 퇴락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움은 쉽사리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교훈, 저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에서 부정적으로 그걸 간과하지 마십시오. 적용 포인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앙적인 얘기로 만약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이요,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죠. 올 한 해 동안 되돌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이 측면에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만 정말 정성껏 올려드렸어도 적어도 40번 이상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성장했어야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기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전히 내 신앙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그걸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걸 남의 얘기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걸 내 얘기, 오늘 나의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신앙적으로 그거 없는가?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게 주님 더 닮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지 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재판 과정인데 재판 과정을 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를 대지 못해요. 심지어 바울의 변론도 똑같아요. 2년 전하고. 그대로 변론합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율법이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든 내가 가이사에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건 나는 무죄다라고 하고 2년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 뭐가 바뀌었냐? 총독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죠. 왜? 바뀌어도 똑같아요.
벨릭스나 베스도나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건 똑같거든요. 자, 9절 그 다음 절입니다. 베스도가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기는커녕 예루살렘 가서 바울아 재판 받을래? 무죄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전에 벨릭스도 그랬거든요. 24장으로 가보면 24장 27절에 벨릭스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의식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려 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바뀐 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도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실망했을까? 아니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 이걸 여러분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느냐? 왜냐하면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변함없는, 바뀌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훈 2.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즉 문제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학생분들, 청년분들 공부가 어려운 거 안 바뀌어요. 직장생활 힘든 거 안 바뀌어요. 임신, 출산, 아이 양육하는 거 안 바뀌어요. 비즈니스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힘들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참 지긋지긋하죠. 사람 안 변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도 바울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 되시는 분이 계셨으니,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 그것은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진정한 해결자가 주님이시라는 것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할게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모건 하우저리라고 하는 분이 쓴,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그 저널 기자 출신이어서 경제 경영 컬럼니스트예요. 그쪽 이제 전문 책이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법칙, 영어 원제로는 same as ever 이렇게 돼 있어요. same as ever. A guide to what never chang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뀌지 않는 거가 좀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게 바뀌지 않습니까? 불변의 법칙 적용될 수 있는 거. 불변의 법칙 가운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머피의 법칙. 우리 이 머피의 법칙은 이제 정말 오래전에 한국에서 정말 대히트를 쳤던 유행가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좀 알려진 건데, 이게 뭐냐면 잘 안 되는 일,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불변, 그것도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다가 내가 가는 차선이 꽉 막혀요. 그래서 다른 차선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차선은 더 막혀요. 식당 가서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 시켰는데 옆 테이블에 먼저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이 더 맛있어 보여요.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에요. 이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필라델피아 로컬들만 이해하는 재미있는 불변의 법칙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6 불변의 법칙이 있대요. 76번 도로는 항상 막힌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 레슨 중에 정말 아주 결정적인 레슨이 뭐냐면, 세상은 다 변해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오히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이 책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공하기니까, 경영 경제로. 근데 저는 이 성공, 이 법칙으로서 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니까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를 향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주목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불변의 법칙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주목하라. 그걸 붙잡을 때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상황, 어려운 여건,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더 힘들어지지 않게 느껴질 때가 오잖아요. 어떤 때입니까? 나를 향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손길이 느껴질 때, 그걸 확인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더 이상 나에게 처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죠. 물리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 이 마음 내적으로의 자세는 바뀐 게 돼버리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재정의 문제, 따지고 보면 바뀐 게 올 한 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대하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믿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의미가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용을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또한 바뀌지 않는 것 굳게 믿으시고, 2년이 지난 후, 아니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늘 여러분 삶 동행해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주어진 하루하루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시는 평안 갖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자,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교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겠습니까? 주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요? 진짜 문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정말 떠들썩하게 세계를, 특히 한국을 아주 뒤흔들었던 뉴스가 있죠. 충격적인 소식.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지 덫에 걸려서 많은 한국인들이 고초를 겪거나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피해자 다수가 청년들이에요. 제가 2부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했지만 범죄 조직에 구금됐다 송환됐다는 소식 어제 봤는데, 그분들이 왜 캄보디아를 가게 되냐? 대체로 뭐 때문에 갑니까? 월급이 터무니없이 많이 준다는 그 광고를 보고서 캄보디아로 간 거잖아요. 쉽게 말해 일확천금을 어떻게 하든 꿈꾸고 그 사지로 내몰린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의 비극.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치욕길에 오르는 비극.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들 특별히 더 세상의 그 솔깃한 유혹,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호소하고 맡겨야 합니까? 주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걸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냐 보세요.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맡겼는가? 10절 11절을 보면 아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의식해서 풀어주지 않고 다시 재판 예루살렘 가서 할래 그랬더니 바울은 그걸 거절하고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합니다.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누구에게요? 가이사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바울이 정말 가이사를 의지해서 지금 가이사께 상소하는 거냐? 그 부분을 묵상하는데 단번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서신서에서 썼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가보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4장에 7절에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 뭐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떤 재판장입니까? 이 재판장이 가이사입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재판장이 있잖아요. 가이사도 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속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이사를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나중에 자신이 평생 받아왔던 재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만큼은,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큼은 진정히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에게 진정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은 누구시다?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할 것이냐?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호소하시고 맡기시고 해결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 그렇게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누가 그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호소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서 열어가 주실 겁니다. 그 마지막 교훈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 맡길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 맡길 때 문제도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도 성장에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 뭐가 잘 진행이 안 됩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됩니까?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계속됩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청년분들
앞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아니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더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2년이 지났어도 똑같이 같은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치의 흐트름 없이요, 동일한 마음 자세. 그의 옥중 서신을 보세요. 여러분, 옥중에서 쓴 서신을 보더라도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모든 기본적인 진리와 신학을 완성해 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그 모습.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고통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 그 시간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닌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 맡기시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럴 때 주 안에서 성장하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 결단의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오늘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시편 62편 가보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그러니 지금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존재는 누구십니까? 문제가 아닌 주님이시죠? 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거죠. 6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근데 5절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